뭐 조금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 루틴, 일상의 습관, 습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상의 습관 혹은 어떤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루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루틴이 깨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던 일상적인 삶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를 들면 거리유기질을 하고 또 바깥 출입이 쉽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전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힘들어지니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다른 어떤 루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홈트 뭐 이런 표현도 썼죠. 집에서 운동하고 또 이런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자, 어려울수록 이런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도 신자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이 살아야 할 삶의 루틴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금철에 나온 것도 일종의 영적인 루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방식에서 이렇게 영적인 노력을 하는, 이게 금요일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에 나오는 것은 루틴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나만의 삶의 방식,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금요 철학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이 루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루틴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뭐 샤워를 하고 또 옷도 가볍게 입고 나면 다시 나가기 싫어지죠. 그죠? 나오기 싫고 또 이렇게 금요일날 나온다는 게 밤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일상의 루틴을 깨뜨리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이제 힘을 가지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루틴이 있어요. 일상에 많은 이방인들이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루틴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오늘 6장에 염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염려하는 삶.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그게 이제 삶에 고착화되고 계속 우리의 삶의 염려를 그냥 일상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삶, 하나님의 바깥의 삶의 루틴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이런 것들. 이 염려는 부정적인 또 다른 루틴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염려하는가?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 여러분,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과거를 생각도 하지만 과거보다 미래를 더 많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는 모두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데 염려는 어디에서 오느냐? 미래를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거죠.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죠.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죠. 특별히 과거에 실패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또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러울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러워요. 과거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실패로 점철되어 왔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 현재의 삶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실패한 과거나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 모두 다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도 함께 밀려오는 거예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 자체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마치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을 계속하다 보면 그 염려가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다 빼가는 거죠. 갈수록 우리의 삶이 이게 어떤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점점 무거워지고 삶이 경쾌하지 않아요. 힘든 것이죠.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죠. 예측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인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많은 사람이 예측을 하죠. 얼마나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상황, 또 이런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더 많은 계획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계획은 빗나간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중 또 하나가 뭐냐? 염려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쟁. 어디에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질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죠.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하나 차려도 경쟁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 혼자 내 가게에 모든 손님이 오지 않잖아요. 수 없는 그런 가게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때 이 의식주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일이 일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요즘과 같은 시대는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굉장히 발달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미래를 많이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전망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전망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무참하게 다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 4차 산업시대, 또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 수 없는 정보의 축적을 통해서 미래를 많이 전망해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근사치의 답이 나와요.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어떤 그 정보의 총합을 통해서 어떤 답을 찾아내는데 매우 똑똑해졌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보와 기술의 한계는 여전해요. 그렇죠? 오늘날 지식과 정보는 날마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의 축적이 엄청나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안해야죠, 그죠? 그런 어떤 과학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고,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 과학의
첨단의 발달을 통하여 얻는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통한 미래를 훨씬 더 내다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현대인들은 과학의 진보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요. 훨씬 더 많이 불안해요. 여러분, 정신질병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질병이 많이 있지 않았다고요. 요즘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담, 우리 사역 하시는 분들, 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밀려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요. 끝도 없이 밀려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노력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도움을 주고 우리를 더 평안하게 이끌어야 주는데 훨씬 더 불안해요. 도움을 주긴 맞아요. 도움 주는 건 맞아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예측이 빗나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빠를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가? 왜 염려가 이렇게 더 늘어날까? 왜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많아질까? 그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34절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6장 앞에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를 할까요? 미래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염려가 많을까요?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염려가 많을까요? 공부 안 한 학생이 훨씬 더 염려가 많아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충실하지 않은 사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많습니다. 신자는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의 삶이 부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훨씬 더 많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실패예요.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안 맞는 거죠. 내가 예측한 것과 안 맞아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2020년 3월 정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2020년 3월 이전에, 특별히 2019년도에 사업을 크게 벌린 분들이 계세요. 막 그냥 준비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2019년에 꿈에 부풀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누가 그게 터질 줄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밀어닥친 거죠. 꼼짝없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1년 후에, 6개월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영국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오늘 신문 보니까 영국 야단 났어요. 일상이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 여기 속수무책이요. 우리의 익숙한 루틴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술가들. 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쪽에 가신 분 안 계시죠? 예. 가끔 가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만 항상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 그죠?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피치 못한 사건, 가족의 질병,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자,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위해 계획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 자체가 아닙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막연한 미래가 절망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계획은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미래를 옮겨 놓아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내 계획으로만, 내 인간적인 계획으로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깨어지지 않게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3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고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33절이죠. 33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망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은 미래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게 보장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꿈,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계획,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몰두하면 염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이 고백을 보면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현실의 삶이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졌다. 내가 무명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근심하고 있는 자같이 보일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바울의 삶이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늘 들었던 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not yet,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죠. 자,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를 기대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현재적, 미래적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때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리고, 일은 잔뜩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돼.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자기 마음대로 다 일을 벌려놓았어. 내가 주인 된 삶. 그게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좀 늦어도 괜찮아요. 묻고 하세요. 그게 다스림 받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을 왕되심으로 인정하는 거 복잡하지 않다니까. 작은 일상의 하나하나를 묻고 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따지더라고. 하나님에게 다 묻더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언제 힘들게 했냐. 네 마음대로 네가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이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언제 보아도 안정감과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게 묻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더 유익되게 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이 닥치면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염려가 그래도 자꾸 밀려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기도가 답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밀려와요. 누구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쫓겨다니면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근데 여기서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 말은,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은 계속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한다라고는 동사의 원어적인 표현은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것으로 옮기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럴 때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염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것인가, 모든 관건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어떤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은 내 안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창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 사건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염려, 근심,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매일 마음의 지옥을 확장시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확장돼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족의 일상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에 허우적거립니까?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중독. 이 중독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하대요. 아마 여기 우리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중독에 약간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점점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 중독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가.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만족을 줄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줄 것 같아, 근데 안 돼.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선상이에요. 거의 줄 것 같아서 막 애를 쓰는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만족이 안 되는 거. 이게 중독은 일종의 우상이죠, 우상. 거짓 만족. 우상이 뭡니까? 거짓 만족을 주는 거예요. 줄 듯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족 상태. 자, 여러분, 여기에서 33절에 말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여기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 말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적 삶에 대한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 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에도 짓눌리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염려에 짓눌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고 그게 짓눌리지 않고 그 짓눌리게 하는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삶은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갈수록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이 커져갈 때 내 마음을 뚫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짓눌려 있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환난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오늘과 다가올 내일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겁니다. 미래를 너무 생각하다가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내일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살다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이 시간,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을 즐겨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직장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최상인 줄 알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몇 살이 가장 최상일까요? 언제가 가장 절정일까요? 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일까요? 몇 살이? Tell me. 얘기하세요. 언제?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런 나이는 없어요. 나이는 없다고. 언제 나이, 어떤 나이가 가장 최고인가?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순간을 최상으로 여기는 사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저 같으면 지금이 최고의 시간, 최상의 시간, 어느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맞아질 때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 코로나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받아야 돼요. 마음껏 받아야 돼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다음 금요일도 철야가 있겠지만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로 믿고, 나 오늘 정말 최상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인 것처럼 만나고, 오늘 또 듣는 이 설교가 인생의 최고의 설교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는 게 뭐죠? 죄죠. 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일평생 해결하지 못합니다. 늘 죄 속에 삽니다. 우리의 염려의 주범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염려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 속에 살면 염려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내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왜 깨어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죄가 끼어들기 때문에. 죄는 욕심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안이 주어지지 않아요. 염려 속에 살아요. 매일 지옥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는 동안은 기쁨이나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 즐거움, 만족,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자신의 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란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돈을 더 가지면 만족이 찾아오고 행복할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좀 더. 이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결국은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의 구체적인 모습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때 염려는 갈수록 내 삶을 옥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죄 문제를 민감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스며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합리화를 통해서 죄가 밀고 들어와요. 합리화를 해요. 그냥 죄를 짓지 않아요.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그럴듯하게 자기를 설득해요. 여러분, 건강도 보십시오. 조금씩 뭔가를 허용하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 먹는 건 괜찮겠지?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 이번만, 오늘만?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허용하는 겁니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뭐 큰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들을 허용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딴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진짜예요, 진짜. 요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건 그 안에서만 누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죠. 순종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루틴이란 뭐냐? 순종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일상. 순종을 통해 맛보는 기쁨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얻고자 한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던 삶을 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그마한 섬김을 했을 때 찾아오는 독특한 만족, 기쁨. 여러분, 이기심만 내려놓아도요 엄청난 기쁨이 밀려와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기쁨이 막 새나가는 거예요. 불만족이 밀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요즘 기쁨이 왜 없지? 행복감이 왜 사라졌을까? 왜 염려로 가득한가? 답을 다른 곳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의 본질은 불순종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국 내 삶은 지옥과 같이 변하고 염려로 가득 차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기심의 왕국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먼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삶은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소왕국은 갈수록 쪼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삶은 축소되는 거예요. 미니마이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돼지들과 부딪히며 생사를 놓고 투쟁을 벌여야 할 정도로 비참해져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삶은 더 없이 풍성해져. 염려할 게 없어져 버려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돼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아버지 집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죠. 돌아온 것만으로도. 바깥 세상에서는 늘 투쟁적이었지만 아버지 집에서의 일상은 누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의 딱 중앙에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비결. 이 염려가 일상, 염려에 그냥 찌들린 루틴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가 루틴이 되어 있는 삶. 그러나 주님 뭐래? 너희들은 그들의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죠?
찬송가에도 그 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 온다는 거예요. 순종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머리가 복잡한 분은 안 되는 머리를 써서 그래요. 요즘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머리를 써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미 뭔가가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잠이 안 와요? 머리가 복잡해서. 여러분 삶이 엉키고 염려가 많아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삶에서 비껴나왔기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평안을 누리는 삶은 없어요. 불순종의 순간 당장 염려가 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세요. 염려는 떠나가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염려가 떠나가고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이미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다 옮겨졌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계획은 무궁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갈수록 더 절망이 깊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미래는 갈수록 더 불투명하고요.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게 더 빨라져요. 저도 요즘 보면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핑핑핑핑 그냥 막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그게 막 빠른 게 안 느껴지는 분은 못 보는 거죠. 너무 빠르면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다 허우적거려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돈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아무것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지. 돈을 가졌는데 더 불안해. 그 더 가지려고 그러죠. 근데 더 불안해지는 거. 인간은 첫 번째 새 설교에 그랬어요. 오늘 시작해요. 인간은 미래를 전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동물은 미래를 전망하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인간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갈수록 더 불투명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미래에 담보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급속하게 빠르는 이 시대의 스피드를 잡을 길이 없어요. 그 현대인들은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함과 절망이 깊어지는 시대예요. 정신병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허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현재의 삶이 활력이 넘칠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접속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확실히 이 말씀을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으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희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이미 알고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는 위를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아니고, 그냥 뭐 직장이 아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행복은 따라올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먹을 것도 그냥 따라올 텐데, 따라올 거를 왜 그저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막 정신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이 우리의 삶의 재난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도록 이 일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잊어버리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거, TV도 먹는 거,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뭐 삶아 먹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이 그릇에 담아 먹고 저 그릇에 담아 먹고, 친구하고 먹고 혼자 먹고, 네 먹고 네 뭐 입고 오리털 입고 뭐 거의 옷 입고 무슨 옷 입고 네 입고, 나이롱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변화되가 이제는 뭐를 해가지고 입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염려로 일상을 보내지 마세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망가뜨려요. 우리 인생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염려 속에 살면 인생의 에너지를 그냥 방출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가지 못해요. 관역을 한참 벗어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질 천국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천국을 기대하면 이미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절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천국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일상의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작은 것이라도 다 골라내는 작업을 하십시오. 큐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조금만한 죄라도 끼어들어서 내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